오늘은 말씀 사경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에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저녁 집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사경회 집중을 위해서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주일날 저녁 집회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도 새벽 예배를 하지 않기로 운영위원회가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새벽 예배 오지 마시고 푹 주무시고 완전히 좋은 컨디션으로 저녁에 우리가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월요일날 고넬료의 가족 그리고 고넬료가 가족을 대표해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화요일에는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위대한 대답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는 4가지 밭의 비유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밭, 말씀을 받아 열매를 맺는 귀한 밭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밭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술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이나 사람이나 명예 등의 그 무엇으로도 채우지지 않아서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복음에 대한 갈급한 심령, 이것이 바로 좋은 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좋은 밭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삭개오를 잘 살펴볼 때 어제 들었던 좋은 밭을 생각하면서 이 삭개오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의 마음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1절에서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삭개오의 행동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있는 그의 마음과 예수님의 영적인 메시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는 장면과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세리장이요 부자였다라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설명입니다. 여리고라는 이 도시는 이 당시 중요한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졌던 거점입니다. 따라서 삭개오라는 사람이 바로 이 여리고에서 통행세와 같은 간접세를 관장하는 세리장이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부당한 커미션을 많이 챙길 수 있는 조건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 시스템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 총독이 세금 징수의 원활함과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간접세를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입찰에 붙입니다. 그러면 그 입찰을 보고 원하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입찰권을, 그 세금 징수권을 따내게 되면 유대인의 한 명이든지 아니면 무리가 이제 그 지역을 세금을 딱 걷어서 로마가 원하는 정당한 세금은 주고 그 이후의 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커미션을 걷어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의 권한을 등에 업고 유대인 세리들이 얼마나 많은 부당한 이득을 챙겼겠습니까? 그것도 여리고라는 수출과 수입이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거점 도시에서, 그것도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으니까 아마 이 사람의 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와 지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3절에서 4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러분, 3절에서 4절에 2번 반복되는 동사가 있죠.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보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소중히 여겨서 보고 싶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삭개오가 지금 보고 싶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라는 말은 그를 존경하고 그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키가 작아서 무리들이 자신이 볼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왜 이토록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을까요? 왜 그는 오늘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 없다는 각오로 꼭 예수님을 봐야 된다라는 심정으로 그 어른이, 성인이 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체면과 자존심이 깎이는 행동까지 하면서도 이 일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삭개오가 왜 이러고 있는지 전혀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본문만 딱 읽으면 왜 이렇지? 라는 걸 모릅니다. 그 배경과 문맥, 누가복음의 전체 문맥을 봐야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이 사건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4명의 친구들이 자신의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사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무리가 밀집해 있어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 난관을 해치기 위해서 어딘가에 올라갔다라는 점을 볼 때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두 사건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삭개오는 4명의 중풍병자 친구가 믿음으로 그 지붕까지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침상을 내렸던 것처럼 삭개오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누가복음 4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잘들을 치료해 주시는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창녀와 같은 자들을 내치시지 않고 영접하고 환영하며 이분들을 기꺼이 도와주고 구원하기 위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죠. 이런 양들을 너무나도 찾고 싶어서 돌아다니고 있는 선한 목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성품과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소문을 타서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고, 특별히 오늘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의 귀에 들렸는데,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와 같은 죄인들,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들과 창녀들도 예수님은 다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래 라는 복된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분명히 그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과 그분의 제사함의 능력과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들으면서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한 메시아가 아니겠는가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마음속에 일어난 그 믿음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그리고 난관에 부딪힐 때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오늘 반드시 이분을 봐야 돼 라는 갈급한 심정으로 나올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삭개오야말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범, 또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는 좋은 밭의 전형임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말씀에 갈급해하는 마음이구나. 어떻게 해서 난관을 뛰어넘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래서 은혜 받고 싶어하는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시청각으로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삭개오는 뭐가 그리도 부족해서 이렇게 마음이 갈급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억만금으로도 하늘만큼 높은 권력으로도 명예와 인기로도 쾌락으로도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삭개오의 마음의 공허함,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밖에 없는 빈 공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도 너무나도 많은 그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삭개오의 사회적인 결핍으로 인하여 극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비록 엄청난 부자이긴 했지만 사회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소외되고 무시되는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주거나 이 사람을 상대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 많은데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저 죄인. 앞에서는 막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굽신거리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늘 욕하고 저 죄인, 저 인간, 유대인의 피를 빨아먹는 인간 이러면서 만나주지도 않고 상대도 안 해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사회적으로 공허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삭개오 같은 이 결핍 이런 마음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갈급해서 나온 사람들을 대부분이 결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삭개오처럼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처럼 몸의 질병이 있었다든지 거지 나사로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해서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결핍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때로는 영적으로 유익하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말씀 사경회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과 갈증과 또한 결핍으로 인한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바라보며 반응하는 내용이 5절에서 7절 그리고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정확히 부르면서 너의 집에 오늘 유숙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전에 이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과 왜 올라갔는지조차 주님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 예전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신성, 전지전능하심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삭개오의 마음을 그리고 그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정확히 부르시면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은 삭개오의 갈급한 마음과 심령의 가난함과 그가 자신의 죄된 삶으로부터 구원받고 싶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과 영접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이에 삭개오가 반응하는데 6절에 보면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너무나도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환영하고 영접함으로 그에게 큰 잔치를 베풀 정도로 자신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분을 한번 보기만 해도 좋을 텐데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네 집에 들어가서 나 유숙하고 싶다. 오늘 자고 싶다. 너랑 친밀한 교제를 많이 나누고 싶어. 난 너와 대화하고 싶어.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기쁨은 어떻게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마음은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 무엇과 같습니다. 인간들이야 자신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서는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내가 보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숨겨진 죄악도 욕망도 때로는 나도 모르는
내 마음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복음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도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실 때는 자신이 그렇게도 찾는 자 중에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갈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고 하나님에서 변화받고 싶다고 여기는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그 갈증을 보실 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찾다라는 단어입니다. 찾다.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 하신 이유는 자신이 잃어버린 양들을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 찾기 위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내 양들이 어디 있어? 이들이 너무나도 기진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 우리를 떠나서 지금 늑대들이 두글거리는 곳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 양들을 막 찾아서 헤매는 목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레이다에 삭개오의 이 가난한 심정과 삭개오에 있는 이 갈증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 잡힐 리가 없는 것이죠. 이건 반드시 잡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의 아내와 남편은 몰라도 내 마음속에 정말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레이다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말씀 사경회를 하는데요, 준비된 마음으로 이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정말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간절한 소망을 가진 분들은, 그래서 난관이 있지만 직장도 좀 사장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좀 일찍 오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간절함을 가지고 온다면 주님은 그분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삭개오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장면이 8절에서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너무나도 기뻐서 잔치를 배설하고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잔치가 어느 정도 끝나갈 무렵에 그가 예수님 앞에서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어라고 부르지 않고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로드.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을 제가 이 고백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제가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만약에 자기가 부당하게 그 세금을 거둔 일이 있으면 네 갑절, 여러분 이거는 지나친 보상입니다. 율법에는 갑절의 보상을 하라고 했는데 네 갑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많은 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왕으로 임재하셨으니까 이제는 사실은 재산이나 돈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제는 제 마음이 꽉 채워졌기 때문에 나에게 가진 돈은 이제 나를 위해서 쓸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만족합니다. 이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저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들과 사회를 위해서 제가 보상하고 쓰겠습니다. 이게 바로 저의 합당한 회개의 열매입니다라고 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언제 하겠다고 약속합니까? 8절에 보십시오. 주겠다, 갚겠다라는 이 동사는 모두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이 시점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회개하는 열매를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삭개오가 분명히 이것을 실행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마음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진짜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쾌락이 쾌락처럼 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기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충만하기 때문에, 그 충만함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만 자기 마음속에 들어온 성령께서 마음속에 양심을 깨우십니다. 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네가 그렇게 착취해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을 빼앗던 거 돌려줘야 된다 라는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으며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딱 맺었을 때 이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내갑조를 갚는 일들을 막 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주위에 여리고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리장이었던 이 사람의 변화를 보면서 얼마나 충격에 빠졌을까요? 한 사람이 진정으로 바뀌니까 그 영향력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줬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많은 사람이 움집해서 우리가 으쌰으쌰 뭘 합시다라고 시작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굉장히 작은 한 구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굉장히 작은 씨앗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보이지도 않는 그의 심령 속에 들어가 그의 사람 존재 자체가 변화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서 나타날 때 그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저는 그러므로 이 삭개오가 변화되는 이 사건은 여리고에서 뉴스거리 중에 뉴스거리였으며, 이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면서 물어봤을 겁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해서 변화됐냐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셨어.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내가 변화되었어. 나는 이제 꽉 찬 인생이 되었어. 나는 돈도 명예도 필요 없어.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어. 이게 내 소망이야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랬겠죠. 그리고 네가 변화된 그분, 너를 변화시킨 그분을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번 사경회 가운데 또한 우리가 매주마다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부분에 성령의 터치를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 안에 있었던 나도 모르는 우상과 죄된 모습을 다 밝히 드러나게 하신 다음에 성령의 은혜로 진심으로 그 부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때 나의 존재의 변화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속한 사회를 변화시키며 이 땅 베트남 호치민에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너로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함이 있습니까? 변화된 증거가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그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졌다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지셔서 회개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흥을 일으키셨다고. 그 고백이죠. 우리 한마음 연합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제 2024년도에 미래 가운데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있는 베트남인들과 한배 가정과 또한 소외된 영혼들을 위하여 힘있게 선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개인 한 명 한 명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임할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에게 임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그리고 이번에 말씀 사경에 모이는 우리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인들과 함께 참여하는 분들에게 역사하셔서 이 땅 가운데 베트남 호치민의 잃어버린 영혼들, 베트남 영혼들, 한배 가정들, 또한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우리 한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삶과 말씀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 제자 공동체로 우리 한마음교회가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